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7일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에서 15장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귀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저희 선교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 갔어요. 그 가족들을 같이 만나는데요. 선교사님 그 형제가 오빠 한 분 있고 이제 언니 있고 선교사님 막내인데 그렇게 세 명이에요. 그런데 오빠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하시고 교수님까지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가시고, 우리 막내인 선교사님도 정말 똑똑하게 자랐는데 서울대 보건대학 나오시고 파키스탄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서울대 석박사 나왔다는 것을 뭐 학벌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지혜는 완전한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지만 그분들의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전부 다 의사, 교수 할 만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사로 헌신하라 그것이 아니라 참 그분들의 삶이 정말로 참된 지이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감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속이고 정말 이익을 탐하고 돈을 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될 때 우리 또한 완전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잠언 들어가서 한번 그 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잠언 12장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태도를 또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에서도 그 언어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드러냅니다. 네, 그래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계속 대조를 하면서 의인의 결국은 생명이고 악인의 결국은 심판이고 멸망이다, 이렇게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정직하면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정직한 자의 입이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네,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보시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말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이 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굽은 자는 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 같지만 자기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의인은 환난에서 속임을 받아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 복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만족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복록에 족하게 되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17절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네, 악인과 이 거짓 증인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자, 그리고 18절도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들 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하냐면 이것이 정말 궁극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내가 속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속상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지혜를 내 가슴 속에 속상할 때 자꾸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자꾸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끝부분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23절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네, 어떤 태도와 결과를 가진다고 했습니까? 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이웃도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신 또한 그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또 13장 넘어가겠습니다. 13장도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여전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네,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자, 여러분들 계속 어떤 말과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을 다양하게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네, 부끄러운 데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7절부터 보시면 재물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태도가 나옵니다. 네, 7절 보시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결국 어떻게 된다? 꺼진다. 그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응이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나오는데요. 12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네, 결국 의인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생명나무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네, 저희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9절 보시면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네, 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 지혜 있는 자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믿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네, 그 결국을 보면서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보시면 네, 이 14장도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삶의 특징들에 대해서 계속 대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14장에서도 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헐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완전한 지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자, 조금 더 넓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초청하십니다. 같이 하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초청해 주십니다.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가장 많이 드러나냐면 말 때문에 그것이 세워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 13, 14, 15까지 계속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2절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인가, 지혜로운 남자도 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인가 했을 때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로운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증인이다. 그는 명철한 자다. 슬기로운 자다. 정직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 미련한 여인은 패역한 사람이고 그 미련한 자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교만하고 매를 자청한다. 그리고 거짓 증인이며 거만하며 미련하다. 네. 그런데 그 미련한 자를 이야기할 때 19절에 그냥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해요.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지금 또 부르고 계시고 이제 원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뿐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들 그 이웃에게도 그것을 흘러보내요. 자기만 생명을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흘러보내는데 20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왜 할까요? 그렇게 가난한 자 그리고 그 이웃에게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빈궁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긴다. 이런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보시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이웃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2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화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이야기하면서 30절 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서 이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2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왜 소망이 있을까요? 우린 죽어도 살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 행하는 사람들은 은총을 역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5장도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언어가 밖으로 드러난 제일 이제 첫 번째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말 안 하고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의 손에 쓰임받는 것도 영광되거늘 하나님의 손에 한번 쓰임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러분들 말로 분노 폭발하시는 분들 보셨죠? 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화만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내게 하고 신경질을 내게 하고 분노를 폭발하게 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오죽이나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혀의 관리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게 신약에 가면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도 이 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말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패역한 혀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 패역한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못처럼 박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절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스올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무덤, 지옥이라는 뜻이고요. 아바돈은 멸망, 파멸, 그리고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지옥도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고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음 이야기하면서 명철한 자의 마음 이야기하면서 자, 그것은 지식을 요구하게 되는데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미련한 것을 즐긴대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입술에 말 조심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제 마음에 명철한 그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8절부터 보시면 지혜와 어리석음이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8절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또 그리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23절 보시면 어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보시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입을 허시며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네, 이 과부의 지기를 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과부가 소유한 땅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연약한 과부를 보호하시고 그 땅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고 훈계받기를 좋아하며 달게 받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네,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데 심지어 어디에? 지옥에서도. 자, 그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말을 했죠. 그런 지옥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반사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서도 그 생명을 흘러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잘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